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는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에 거쳐서 믿음과 차별 양립 불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믿음과 차별은 양립 불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기준으로 판단하여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모로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이 세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차별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일관되게 차별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율법의 최고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랑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비교합니다. 나랑 비교해서 조금만 모른다, 조금만 덜하다 싶으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옷 입은 것, 타는 차, 사는 집, 직장, 월급, 자녀들의 외적인 조건, 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차별에 찌들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까지 이 말씀을 말한 이후에 오늘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차별해서는 안 되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편애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게 진짜 참 믿음이냐?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1장 27절에서 참 경건에 대한 야고보의 정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장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장 27절에 이 경고 정의를 2장 1절부터 26절까지 설명하고 확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차별한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연약함과 도움을 외면한다, 반드시 행해야 될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너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참된 경건을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 참 믿음, 참 경건을 강조합니다. 14절 첫 구절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딱 정의하고 난 이후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예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차별이 양립불가라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확신에 의문을 던집니다. 잘 보십시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구원 못한다는 말입니까? 구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의 삶, 그의 사역과 말씀,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또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도 하고 입술로 고백까지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지식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른다라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의 참된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입술로는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디도스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을 버려버립니다.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다. 부인하는 자를 성경은 가증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그 입술의 고백이 가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주님은 그 시인을 천국에 다 들어가는 완전한 조건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것 없이,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없이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다고,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입술로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탄생, 그의 사역과 삶,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성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아무리 알고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해도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왕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너가 어떤 믿음의 방식,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참이 될 수가 있고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문제가 되는 핵심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조차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아닐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잘못 믿고 있거나 실제로 믿는 게 아닌데 스스로 믿고 있다고 속고 있는 그런 자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데 나는 구원받는 믿음인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여 주여로 고백하고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믿음의 방식을 보고는 언제 내가 너의 아버지였느냐? 언제 내가 너의 왕이었던 적이 있느냐? 언제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었던 적이 있느냐? 너 입술로만 그렇게 믿음의 방식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면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방식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참과 거짓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 시내산 위에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로 구름과 불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을,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줄 돌판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그 설명을 듣기 위하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 불안하고 두려워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렇게 앞에 아론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아, 이 우상은,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들은 섬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절기를 선포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과 축제를 이렇게 벌입니다. 32장 6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찍이 와서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했던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뛰놀며 하나님을 축제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니까 그들이 귀한 예물, 금을,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었던 금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열정과 헌신이지요. 내 귀한 폐물을 하나님 섬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만들어 놓고 자기의 방식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돌로 새겨주고 있습니다. 1절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이 여기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나의 안정감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방식대로 절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대단한 열정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한 하나님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믿기를 거절했고 내 방식대로 내 원함과 내 만족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순종이란 믿음의 방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나의 명령을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난 이들을 진멸할 거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내어놓고 열정을 가지고 일찍 모여서 뛰어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을 진멸할 거다. 그들은 부패한 백성들이다. 나에게서 떠났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순종이 믿음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것 또한 나의 욕구와 나의 안정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고 왕으로 시인하고 믿고 알기는 하겠지만 그 왕의 명령에 따를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좋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은 별로 환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라면 이들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방식이 나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정스러운 건지 진실스러운 건지를 말해줍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허울 좋은 자기의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순종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입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삶과 행함이란 믿음의 방식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 믿음의 내용이 참된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있다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고, 성경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간다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육간의 안정감과 도움, 위로와 평안, 열정과 관심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믿음의 방식이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내용을 참으로 참됨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다면,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의 방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의 믿음이 참되다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고보스의 이 직격탄 같은 말씀 앞에 이 중요한 주제를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세밀하고 겸허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3주간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내 가운데서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야고보는 지금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은,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는 그 믿음이 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함을 대조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걸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한다. 믿음 플러스 행함. 첫 번째 입장이 믿음 O와 행함, 두 번째 입장은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조심스럽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과 행함의 공통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 세 가지 입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각각의 것으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이 둘의 분리가 이 세 가지 견해에는 전부 다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냐, 각각의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뒤따라 와야 된다. 이것도 믿음과 행함을 각각의 것으로 구별할 뿐만 아니라 분리시켜 놓고 있는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의견에 다 반대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이해하면 비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행함이 있으면 좋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의 핵심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제목이 그 답입니다. 이 둘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믿음과 행함 이 둘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결코 각각의 것으로 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차별이 양립 불가였다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 불가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그 어떤 의견과 신앙생활도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야고보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너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더 더해져야 되겠네, 행함을 더 애써야 되겠네, 행함은 언제라도 너가 꼭 있어야 된다, 알겠지? 명심하고 노력하고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닌 것으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인 것처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행함이 없다, 그건 네 혼자 그렇게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단어를 사랑하고 써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고 분리되어진 느낌이지만 믿음의 행위라는 것으로 하나로 봐야 합니다. 손바닥과 등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이 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도 구분은 되지만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딱 주실 때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선물을 딱 받아보면 구원의 이 선물의 포장지에는 믿음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 포장지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는 행함이라는 내용이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함, 믿음과 행함은 처음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불이 확 타오르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빛이 있는 것처럼, 불하면 열과 빛이 공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열과 빛이 구분은 될 수 있지만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위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불은 믿음이란 열과 행함이란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선물은 믿음이라 브랜드 안에 행함이란 내용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행함이 있다는 말이고,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말, 믿음이 없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는 이 1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에서 5번이나 이 결론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강조와 더불어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부터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인지, 나 혼자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믿음인지를 스스로 겸비하게 자신을 저는 인격적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 자신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는 그런 주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신임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의 책임자로서 행함 없이, 순종 없이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만 하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지, 성경을 알지,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않은 정도로 그런 심령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곳이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그의 뜻과 나라와 이름의 영광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동료도 관심도 없는 채 그 나라와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 안정감과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값싼 구원, 값싼 믿음, 값싼 은혜, 값싼 보험이란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밖에 행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입술의 고백은 넘치고 왕이라는 찬양은 넘쳐나고
지식은 알고 모든 것은 알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으면서 그 믿음의 행위 없이 순종 없이 그 설레임과 그 뜻을 구하는 그와의 친밀한 동행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살면서도 꼬박꼬박 교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흔들고 싶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들이든 늙은이들은 이들이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간 나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방식이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그 참된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분의 계명이라면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고 계산이 안 서더라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게 나의 법이 되고 나의 삶의 철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습니까? 이 진지한 고백과 삶과 전인격적인 존재의 체험 없이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짓된 확신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3주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방식조차도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진짜가 되게 하는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행복하게 기쁘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